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중심 구절은 23절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여러 교회에서 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교회 상처가 있는 분들은 당장 나는 그 대답 압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은 헌금 내라는 얘기고 돈 얘기죠. 나는 그런 얘기를 사실 잘 많이 들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일이고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을 기독교의 모든 중심과 자기 삶의 기초로 삼는 그런 교회라면은 아마도 여러분들은 거듭남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도 기독교의 모든 것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성경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듭남 그리고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아마 제 입에서 가장 많이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듭남이 모든 것의 목적이고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반드시 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 가면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크리스천이나 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을 줄 압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교회만 왔다 가고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썬데이 크리스천이다.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부릅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라고 말하냐? 본어게인 크리스천,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 외국에서 확연하게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거듭남이라 하는 말 자체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누신 가장 유명한 대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나누신 그 중요한 대화에서 밝히셨듯이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듭남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클럽이다. 좀 모여서 재밌게 즐기고 좀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 나쁜 짓 하지 않고 선한 일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클럽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듭남이란 단어를 생소하게 여길 것이고 별로 중요하게 여길지 않겠지만은 성경을 믿고 우리는 반드시 죽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은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몇 번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거듭남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우리들이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강하게 나가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거듭남이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미 거듭나서 다음 단계로 나가신 분들은 뭐 이미 지나간 것인데 또 거듭남. 그 뭐 또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 이러한 설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지 이미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별로 필요 없어 하고 귀를 닫거나 마음을 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싼 텔레비, 정말 여러분 뭐 무슨 텔레비, 뭐 저는 텔레비 없어서 가다가 가끔 이렇게 마트나 가서 보면 정말 이렇게 눈이 둥그러질 정도로 이렇게 좋은 이상한 텔레비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비싼 텔레비전을 사기 위해서 그 텔레비전의 사용법을 미리 공부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사기 전에 열심히 텔레비를 분석하고 분해하고 그러다가 일단 텔레비를 사고 나면 나 텔레비 사서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집어치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먼저 텔레비전을 사고 나서야 어떻게 이것을 사용하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잘 볼 수 있어? 하면서 열심히 그 사용법을 익히고 배우고 활용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우리들은 그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고 또 배움으로 자신이 받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결코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다음부터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거듭남에 들어있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여러분이 더 깊이 깨달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야 우리들은 비로소 우리들을 구원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냥 우리가 부모님들이 비싼 선물, 예를 들면 차를 사다 주었을 때 차를 선물로 했다고 그럽시죠. 그때 우리는 그냥 차가 좋다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좋은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뭐 철이 없을 때는 엄마 나를 왜 이러려고 나를 낳아주셨습니까? 아빠 뭐 이러려면 낳지 마세요. 원망 불평했지만 그럼 우리가 나서 철이 나고 제가 시집가서 애기도 나오고 길러보니까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고생하셨구나 하고 깨달아서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듯이 구원을 받고 거듭난 백성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구원받고 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거듭남이 됐건 구원이 됐건 또 반복하고 또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 감격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남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거듭났다는 말은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능이 다 마비되어서 죽은 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를 가지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죄 모든 죄를 맑게 씻어주심으로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기능하게 되었다,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다른 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아예 없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기능하지 못한다. 원래 주어진 의도대로 우리의 영혼이 작동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영이 살아있고 활발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살아있지만 반대로 그 영이 죽게 되면 다른 모든 건 다 잘할 수 있어도 유독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다 해도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나눠줄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은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 인간들에게 들어졌을 때 죄는 인간의 모든 걸 다 파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극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기능,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능,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관계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기능을 가진 영혼의 가장 심각한 그런 피해를 입혀서 이제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유독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죽은 인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는 하긴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생각은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만이 이 죄인이 용서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분에 관한 모든 것들은 진실로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정말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성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런 상태, 이 모든 인간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는 비극적인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극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영혼이 죽어서 기능하지 못하니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자신이 처한 저주의 운명, 그리고 거기서 벗어난 구원의 길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고 교회에 수십 년에 다녀도 그 진리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이 이 상태를 이해하여야만이 왜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약 인간의 영혼이 죽지 아니했다면 우리들은 거듭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죽었다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으니 죽은 사람은 결코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우리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기능이 마비된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니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비로소 믿어지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이제 이대로 하면 죽겠구나, 멸망받고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자신이 이 죄에서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주님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그분께 순종하며 살게 되었던 결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에는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깨닫지만 그런 마음속 깊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어서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렴풋하게 지옥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피 흘려주신 믿는 믿음에는 그날에 들어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완전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을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남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교회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면은 여러분 선한 일하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적당히 모여서 어울려 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며 클럽 활동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니고데모야, 니고데모야, 네가는 아무리 도덕적 법률적으로 깨끗하고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야, 네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경조차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령이 초자연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에게 자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하였고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게 하여지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되게 하시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가게 하는 새로 태어남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단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것을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자랑하고 난 믿는다고 확신하지만 진짜 그 믿음을 시험할 때가 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믿음을 포기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교회는 이 거듭남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의 책임이고 의무고 거룩한 의무입니다. 내가 만일 외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이 거듭남을 알지 못하여서 거듭나지 못하여서 여러분이 지옥 가게 된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바로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교회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비난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외롭지만은 지속적으로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있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길 난 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거듭나게 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의 뜻은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즉 말씀이 항상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게 됩니까? 사실 우리 인간은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거듭나게 되는지 거듭날 때 어떤 성례 역사 일어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최고의 비밀이 있다면 이것은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을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를 보고 내가 거듭났구나 저 사람이 거듭났구나 하고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죽은 자들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구원받을 자를 거듭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지구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 가체, 흑암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흑암의 상태는 이 지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겨나서 광명이 주어졌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들, 흑암에 가득 차 있던 자를,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죽어있던 우리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폐허가 된 우리들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 직접 암흑의 영혼을 빛이 비추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적은 영혼에 비춰지기 시작하였고, 그 빛이 비춰지니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내가 이대로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면 나는 반드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밖에는 없구나, 갑자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도 23살 되던 해 3월 1일 수요일날 밤에 저도 그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았었고, 그때부터 영원히 다른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천재 창조가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이루어지듯이 이와 같이 우리들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입은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가득 찬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소망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멸망받을 여러분들이 하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은 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었고 6일 만에 그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해가 생겼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달이 생겼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면 온 우주의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우주가 된 것입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하늘이 태어나고 물과 산과 들이 만들어지니 그리고 수를 헤아려 숨는 행성들이 그가 말씀하실 때 생겨난 것입니다. 숫자조차 셀 수 없는 운하수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과거는 측량조차 하지 못한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죽은 영혼에서 살아나라 말씀하시니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그 죽은 자가 죽음을 벌떡 일어서서 살아서 무덤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영혼들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나라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니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생명이 생깁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주까지 홀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러신 분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살아나라 말씀하시니, 그는 거듭나게 되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거에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죽은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어둠 속에 빛이 있게 되고, 다시 살라 하면 흉측하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게 됩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이 한마디면 살아나지 못할 자들이 없습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유일하신 분이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러신 분이 오늘 누구의 마음에 예수를 하는 빛이 빛이라 하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건 어떤 악한 자이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며 반항하며 살아왔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이란 말이 나갔으니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내 입에서 말이 나갔으니 열매 없이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뛰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오늘 일어서시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불신앙의 자리를 박차하고 일어나 서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울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바라면서 한탄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연면에 빠져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시기를 난 주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빛이라 그러면 빛이 비춰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난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놈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여러분 가운데 몇 분들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분들은 거듭난 것 같지 않아. 거듭났다면 이럴 수 없어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10년이 넘도록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오늘 살아나라 빛이 빛이라 한번 말씀하시면 난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나는 10년을 고라지 않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여러분의 죽은 영혼에 오늘 빛이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살리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히 뒤바뀝니다. 저도 23세 된 3월 1일 날 그분이 한번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다른 존재가 돼서 오늘 40몇 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명령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소망을 버리지 말기를 나의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걸 그분께 올려드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영원히 달라질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오늘 비추시느니라. 기도하십시다.